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짧은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합니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나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는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잠언이 이야기했을 때에 이 베푸는 삶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만 소유하려고 하는 어떤 욕망과 욕심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죄하시지만 이 베푸는 삶에 대해서는 그 길을 넓게 열어주고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주게 되는 이런 방향성을 우리에게 계속 꾸준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에 대한 표현들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고 생명의 길과 파괴적인 파멸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결국에 나누는 삶이 이 넓은 길, 높은 길, 위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베품의 삶, 나눔의 이 선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지만 상대방이 와봐야 사실이 밝혀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증인을 두세 명 이상 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편 말만 듣고 어떤 사건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에도 이 재판장 가운데 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증인의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의 어떤 그 증언의 능력에 대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결국에는 이런 결국에 이렇게 증인으로서 이 상대방과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선입견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선입견을 벗고 정말 공명정대하게 양쪽의 입장을 잘 듣는 것이 이 시대에는 더 중요한 어떤 윤리처럼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판가름 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이 제비 가운데에서 이 강한 사람들의 어떤 서로 간의 힘의 쟁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논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끝나게 될 겁니다.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물로 만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고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 혀를 잘못 쓰면은 얼마나 파괴적인 파멸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잠언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표면적인 언어에서는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언어를 잘 쓰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잠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 경외함 가운데에서 나오는 언어이고, 이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그 사람을 꽉 붙들어 메웠을 때에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이 혀의 언어는 지혜의 언어가 될 것이고, 이 지혜의 말이 결국에 생명수처럼 이 삶을 보호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내밀한 것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결정되고, 이 결정된 언어가 우리의 혀를 통하여 발산이 되고, 이 혀로 통하여 발산된 이 말들로 결국에 결과물들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초부터 하나님 경외의 그런 가치들에 대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언어와 말과 그 열매 결과가 결정되어져 있을 것이고, 이 탐욕과 이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은 결국에 교만함으로,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들로 그렇게 나가게 되다 보니까 파멸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지 언어에 대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 언어를 발산하도록 만드는 그 생각의 뿌리, 그것이 하나님 경외여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고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표면적인 그런 잠언으로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 갖는 어떤 그런 복,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지혜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그냥 단순히 아내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이 지혜 여인을 얻은 그 사람입니다. 이 지혜 여인을 얻어서 어려서부터 얻은 이 지혜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내라고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는 이 지혜, 참된 지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표면적인 의미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잠언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 연결시켜 볼 때에 이 말이 갖는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에 이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고 은총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 여인이 두 명의 여인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 여인이 있고 어리석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인과 결혼한 것은 절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요. 파괴적이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삶을 파괴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9장에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지혜 여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에 대한 삶이고, 이 하나님 경외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주는 그런 부요하고 능력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지혜 여인과 경외하는 결혼하는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게 도와주는 이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참된 주님으로부터 은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두느냐도 중요하겠죠. 친구를 많이 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가까운 친구,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가까운 친구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 대신 우리가에게 친구 되어 주시기로 자기를 그렇게까지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지혜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말씀도 또한 이 잠언의 표면적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잠언의 어떤 표면적인 내용도 물론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들로 참 많이 다가오지만 결국에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 가는 것은 이 표면적인 잠언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경외에 대한 그런 사상들, 그리고 하나님 경외를 살아감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표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잠언의 큰 맥락에서 또 더 큰 맥락에서는 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경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이끌어가 본다면 우리의 표면적인 언어에서 더 들어가서 이 성경 전체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의 체계를 어떻게 하면 성경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말들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언어와 생각이 하나님 경외로 가득 차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그 경건이 그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이 결국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안에서만 참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그리고 삶의 결과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창조의 원리 그 가운데에 온전히 매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언어와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만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